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은 문학적인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책도 아니고요. 또 이 과학적인 논쟁을 벌이기 위한 책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혹 어떤 분들이 성경을 세계 역사를 밝히고 있는 책으로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부터 예수님 족보까지 이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해가지고 세계의 기원을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오해한 시도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예문화와 체면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만약에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다면 그들의 이름을 그냥 생략하고 가문의 자랑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기록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한 대의 족보가 걸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몇 대의 족보가 걸러져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나이를 더해가지고 세계 역사의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거나 세계 역사의 이야기와 그 연수와 비교해서 성경에 뭐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이런 걸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과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논쟁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가 24시간의 하루냐 아니면은 진화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랜 시간이냐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피조물인 인간이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죠. 어제를 오늘처럼 부르시고 내일을 또 어제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 강의 때 성경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Almighty God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가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야, 6일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뭐 신의 체면이 좀 있으니까 6일이라고 기록은 하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냥 문학적으로 6일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개념은요, 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6일이 아니라 6시간에도 창조가 가능해야 전능한 하나님인 거고 6초 아니 0.00006초에도 생각만 해도 모든 게 창조가 가능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갖고 과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잠시 이 가스 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했냐고, 뭐 이거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전기를 아끼려고 그러냐, 뭐 시설 관리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눈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다 벗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어두운 거예요. 초록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불신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와 자기가 내린 이 정의를 넘어서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 마을이 있어요.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엄청 큰 산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에베레스트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산을 넘어서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길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야드 정리한다고 그 흙 무더기를 다 치우고 돌들 다 치우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미 마을에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전능한 신이 나타났다. 호들갑을 떨었어요. 여러분, 그게 호들갑 떨 일입니까? 개미한테는 호들갑 떨 일이죠. 왜요? 개미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개미의 능력과 개미의 사고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 집 주인에게는 손쉬운 일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같은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사람에겐 가능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서 과학적으로 뭐 변론을 해보겠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이 과학이라는 학문도 인간의 수준에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온 세상과 질서를 초월하는 전능자에게는 사실 그런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천동설하고 지동설 논쟁이 있을 때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롱을 받았죠. 과학적으로도 조롱을 받았던 일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과학적으로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역사의 시대보다 합리적인 이상을 가진 가장 대단한 지성이 진보한 시대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의술과 건축술을 보세요. 몇 천 년 전의 기술과 지식을 보면 오늘날의 학자들도 감탄을 마지 못해요. 불가사의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대단한 이 과학적 진보를 보인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어? 미개하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자만심이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둔해서 믿었던 거고, 현 시대의 사람들은 똑똑해서 믿지 않는 거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6일 동안 창조했는지 오랜 시간 창조했는지 그걸 밝히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6일이든 6분이든 6초든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6초 동안 창조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6일 동안 창조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믿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드러내는 이 계시의 원칙은 드러내고 가르쳐 주신 만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과 나타난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묘하고 풀기 어려운 일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인해 불신앙의 길에 들어설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낱 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서 영광을 올리고,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논쟁과 철학적 다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성경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